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너무도 사실은 중요한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단의 사중 복음인 중생, 성결, 신육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국 성결교회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단이 아니고 일찍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두 분이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일본에 파송받아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전도를 받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유학을 갔지만 거기서 다시 신학교로 이제 편입을 해서 졸업을 하고 다시 우리 고국 한국에 돌아와서 전도함으로 시작된 교단이 이제 우리 성결교회이죠. 그래서 한국인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겨진 교단이고 또 교단을 목적으로 전도한 것은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기를 권하였지만 또 그렇게 전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세워진 교단이 우리 성결교단이고 이미 1907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표제였던 것이 우리 교단의 사중 복음입니다. 중생과 성결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신유는 육체를 위한 복음이고 이 모든 구원의 완성은 바로 곧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우리 구원은 완성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 거듭나는 이 중생의 은혜로부터 시작한 이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성결의 은혜와 아울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게 균형 있게 살아가는 신유의 은혜로 진행이 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우리의 모든 구원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을 이제 사중복음이라고 하여서 이 복음이 네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중복음은 복음을 이루는 네 가지의 기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복음은 오직 하나죠.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성경에 66권이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66권이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이지만은 성경의 그 각 권의 내용 제목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이 성경은 4권입니다.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또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이렇게 해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를 복음으로 전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죠.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유일한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죠. 시대가 한참이 지나서 거의 90년, 주후 90년에서 95년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이게 누구였지? 이게 뭐였지? 라고 궁금하게 다시 뭔가 궁금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죠. 이렇게 성경의 특별히 66권 가운데에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복음이다, 예수는 구원자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일시감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한 메시아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특별히 이제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인, 복음인 거죠. 그 예로 예수는 우리들에게 메시아입니다, 구원입니다 라고 이미 창세기서부터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가 첫 번째로 가죽옷이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노력은 헛수고였어요. 나무 은밀한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숨었지만은 그렇다고 하여서 자신의 가려진 부분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이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던 부분이 나뭇잎이 말아 올라가서 이거는 온전한 가리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도저히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죄를 짓기 이전에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했고 숨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두려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었는데 부끄러운 부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두려움과 함께 스스로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들어 주신 옷이 짐승을 죽여서 만들어 입힌 가죽옷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할 것은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두려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은 아담과 하와였는데 이들을 위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짐승은 죽임을 당하여서 자기의 가죽을 내어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고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죽옷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더구나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왔지만은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을 이기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믿을 때 가죽옷을 입고 그 앞에 비로소 나올 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거기에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픽스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겪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지금 꽂고 있는 이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거부하는 중에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안에서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는 자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어 사랑받는 자녀를 새롭게 창조하여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복음은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날 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도 이런 일을 저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좀 상하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냐면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이거를 쭉 돌아서 가야 되니까 이게 속상했던 거예요. 이게 많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거죠. 여기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상한다라고 하는 말의 그 본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조급해졌다, 참을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를 못하고 조급해진 거예요. 믿음이 바닥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지금 고통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기다리는 자는 사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갖는데 출애굽 이 세대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거거든요. 이 상황을 민수기 21장 5절에 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습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이제는 질렸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취급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총들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저 약속의 땅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급해진 이 상황에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처한 현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곳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조급해질 때 필연코 마음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가운데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사실 끔찍한데 이 백성들 사이에, 장막의 사람들 사이에 불뱀들이 그냥 막 기어다니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리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서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죄를 자백한 거죠. 그래서 당신이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이 좀 떠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잖아요. 이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장대 위에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만 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 거예요. 이미 많은 백성들이 죽어갔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살아보려고 정신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쳐다보면 장대에 높이 달린 이 높음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영어로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너희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걸 하면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야말로 복음인 거죠. 나 자신 스스로 나뭇잎을 만들어 보았지만은 이것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심으로 그것을 입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지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서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의 사역을 다 이제 마치고 이제 밤이 된 어느 날에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은밀하게 조용히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나 보죠. 예수님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표적은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더라도 거듭나야 하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신 그 표적의 의미와 목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근데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지만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완전히 지금 다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대답을 하죠.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태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듭나는 비결, 바로 그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백하고 나왔을 때 살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노뱀 높이 들린 그분을 쳐다보면 산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살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으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것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으면 너가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원망할 때 불뱀이라는 징계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의 자백에는 노뱀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노뱀의 예표를 자신에게 적용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뱀에 물린 백성들이 자신이 살 수 있는 모든 방법들, 자신의 모든 생각,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각양각색 일어나는 모든 삶의 다양한 문제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답이지? 라고 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은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만들어 입혀주시고자 할 때 그것을 받아서 입어야 했던 것처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오늘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겠지 하고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원정을 갑니다. 근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주권적인 역사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으로 인해서 사울의 눈을 멀게 됩니다. 두 눈은 멀쩡히 떴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다메섹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 사울이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소경 신세가 돼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안수받기 전에, 그래서 시력이 회복됐지만 먹지도 못하고 앞도 보지 못한 건 당연하고 오직 성경에 보면 기도만 했다 그랬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3일 동안 뭘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지나온 모든 이 세월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에서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해요? 잘 가면 뭐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이었는데 이거를 본 거예요. 언제? 복음을 경험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열심보다 더한 열심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요. 복음은 뭐냐면 잘못된 방향에서 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요.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복음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력을 다시 회복한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그가 남은 인생 오직 복음,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일평생을 살면서 순교하기까지 그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하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최고는 로마법이거든요. 로마가 제국이거든요. 로마가 최고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복음은 이스라엘 이 변방에서 조그만 데서 시작된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무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 로마에 있는 자생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고요. 이 구원, 복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사모해야 할 것은 뭘까요?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복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사망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이 조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리가 되어서. 이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로마 제국이 주 한 64년서부터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잖아요. 네로 왕조 같은 경우 로마를 불로 다 태우고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이 힘들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순교를 당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던 겁니다. 순교를 각오하면서. 결국은 313년도 콘스탄틴 대제 1세 때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을 때 기독교 인구가 얼마였었느냐?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귀족 사회에서는 며느리를 얻을 때 그리스도인 자매만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만이 깨끗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음욕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특별히 자매들은 깨끗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결하게 살았던 거죠. 순결하게. 그래서 그걸 인정한 거예요. 로마 귀족들은. 그래서 며느리를 얻을 때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를 변화시켰던 거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이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주 3, 4세기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인이었는데 이 성인의 영향력은 15세기 이 종교 개혁을 이루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1000년이 넘어가도 이 어거스틴의 영향이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부모의 기대와 달리 17살 때 이미 집을 나가서 이름도 모르는 여인과 동거를 해서 애를 낳은 사람입니다. 17세 때. 아주 부정하고,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고 이단에 빠지죠.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어머니가 그 아들 어거스틴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오질 않은 사람.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그 암브로스 그 감독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위해서 할 때 그 암브로스 감독이 유명하게 남긴 말이 있죠.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그 죽음을 아주 56세 때 이제 여행 중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이방 땅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 다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모니카가 말한 주님의 제단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의 제단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자리, 깨끗하게 되는 자리,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는 그 자리가 주님의 제단이거든요. 주님의 그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 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의 제단을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어머니 모니카의 유언이었거든요. 그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그 기도로 이제 회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가 어느 날 문득 정원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 말씀이 충격을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14절, 15절, 1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훗날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눈물로 나를 지켜내신 어머니는 지금 내 시야에서 떠나쳤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그의 남은 인생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들과도 대화를 할 정도로
그런 성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사람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복음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가 우리 주님은 일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은 앉아 계셨다가 일어나셔서 응원하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나요? 우리를 여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과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어떠한 문제 앞에 내가 직면하여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여 보내주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